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본 혹시 어떻게 됐나요? 어디 곧 오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죠? 맞아, 정기총회야. 그래서 두 명의 친구들이 지금 약간 긴장하고 또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기총회는 그 두 명의 친구의 몫인가요? 다시 만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고등부의 내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의 하나의 일원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도긴장돼. 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며 함께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과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29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경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공예령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스스로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주 조금 더의 시간을 여러 모양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1년의 고등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정부회장 선거도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친분관계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으니 설교를 준비하시는 시간, 선포하시는 시간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고등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고 힘들고 걱정되고 또 세상 살기가 막막한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번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소서. 어딜 가서 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자, 우리 한 번 더 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시다. 온전한 삶을 누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전한 사귐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 이제 연말이 되면 참 이런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중간고사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 본다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될 텐데, 오늘 그런 고민과 걱정을 딱 떨쳐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본 찬양대에 이 찬양을 제가 딱 들으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청년들하고 같이 불렀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 마음이 정말 그 흔들렸던 내 마음을 좀 잡아주는 그런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귐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온전한 사귐,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학자들은요, 이 현실 속에서 이 빛은 광자이자 전파이기 때문에 실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빛과 어둠을 함께 표현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없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이 하나님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그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쓰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신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은 없어, 내 안에 죄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안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신실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사귐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실 봐도 조명이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이 살짝만이라도 닿지 않는 곳은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되죠. 뭐 이런 저기 모서리 한번 보세요. 저 모서리에도 다 빛이 있지만 저 모서리는 여전히 어둡죠.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지만 분명히 음영진 곳이, 그늘진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걸 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엔 죄가 없어. 어둠이 없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정작 죄가 너무너무나 많았죠. 그들의 행동과 주장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죄를 날마다 짓고 사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학교 가면, 밖에 나가면 똑같이 비속어를 사용하질 않나,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이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내 앞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7절 말씀을 보시고요. 우리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도 없고 어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죄와 어둠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와 어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 어둠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야, 이거는 죄다, 이건 어두운 거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일례로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그들을 위한 슬픈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지금 또 보세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또 축제를 한답니다. 물론 뭐 안전요원 배치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저 같으면요 정말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제자반 학생들하고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저희도 할로윈 축제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야, 거길 왜 가 우리가?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목사님은 목사 코스프 그 분장을 하시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괜찮은데? 갈까? 그랬더니 정작 자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저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나를 목사로 볼까? 아니,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야, 아니, 내 그 말은 아니라 내 복장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목사인 줄 알겠냐고. 아, 그러면 목사님 가운을 입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거 하면 재밌겠다, 그럼 같이 가자 했더니 또 저 혼자 가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참 생각이 기발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둠 속, 저는요 그곳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참 하나님의 빛이 많이 드러워지지 않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곳에 정말 그 분장을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은 아니니까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작년의 일도 기억이 나고 이 세상에 참 안타깝고 어두운 면이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둠이 많구나, 아직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그럼 나는 세상에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죄와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옷에 정말 악취가 나는 더러운 게 묻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열심히 닦습니다. 그죠? 근데 지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악취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야죠. 갈아입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로 가득 차고 어두움에 있었던 죄인이라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죄 가운데 있다면 벗어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처럼 죄가 없어야지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도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깨끗하고 빛 가운데 거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가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성경과 화면을 보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요,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그 노력을 하면서도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나의 죄를 회개해라,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은요, 참된 교제하는 조건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신실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주일간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런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삶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해 보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과 행동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라. 우리가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정말 그 온전한 사귐을 누릴 때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왜 아는지 알아요? 나도 겪어봤으니까. 우리도 다 그 시간을 지나와 봤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과 모든 어른들이 다
그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지? 어렵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고 나하고 함께 온전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 나와 날마다 함께하면 내가 너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자리에서 너의 역할, 너의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이끌어 줄게.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께 새겨져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피로 힘입어, 우리 오늘 2학년 7반 친구들이 함께 헌금송으로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저에게도 우리 예본 찬양들과 함께 해줬던 찬양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찬양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이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빗되신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모든 입시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